22절까지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며 가이사에게 호소함이요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조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떤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아멘. 성령이 임하소서. 45번째네요. 이제 7주인가요? 그밖에 안 남았는데 2018년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2달 동안에 진짜 좀 더 기도가 좀 덜 채워진 부분이 있으면 기도를 좀 채우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평강을 더 많이 좀 누릴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길 바라고요. 주님이 2018년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2018년도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진단 가운데서 주셨던 그 2018년에 대한 비전이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좀 장롱 속에 있는 것이라면 좀 꺼내보길 바랍니다. 꺼내서 또 중요한 결산하신 분들은 중요한 결산 그 이후에 주신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자기를 체크해 가며 이렇게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저는 제가 100%가 아니라고 늘 얘기하죠, 그죠? 내 삶에서 목회에서 내게 만약에 어떤 감동이 100%가 물론 아닐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내가 100% 아닐지라도 나는 주님을 높이길 원하고 주의 말씀을 믿고 달려갑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주님이 그거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건 목사는 목회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타내는 것이고 성도들은 자기의 직분이나 자기의 삶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야만 주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벽하게 준비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내려놓길 바랍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할 수 없어요. 절대로 준비할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부족한데 부족하기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신 피조물로서 온전한 모습이지. 이해가 되세요? 피조물로서의 온전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피조물로서. 그 피조물로서 온전하다는 말은 주님이 보실 때는 허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부족한 것도 다 있다 이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주님 앞에 중심을 들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주님께만 나아가고자 할 때 그분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셔서 그분의 것으로 채우시고 또 더 풍성케 하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다 만들어서 100%가 되어야만 주님이 쓰실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어떤 뭐랄까요?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이 남자, 이 모습이 이렇게 아주 연약해갖고 힘이 없어 그렇게 지쳐있는 모습이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그런 어떤 제 마음에 그 감동이 오면 네 마음 좀 나한테 줘. 더 어렵지? 더 힘들지? 근데 네 마음 좀 나한테 줘. 그래 내가 일할 거 아니냐 이거야. 아멘.
네 마음 좀 나한테 좀. 그러니까 주님의 그 순간 스쳐가는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 마음이 좀 찡하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야, 네 마음 좀 나한테 줘. 그럼 내가 이럴 거 아니냐. 주님은 굉장히 안타까워하세요. 뭐 여러분들 마찬가지.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삶에 주님 찾아오셔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지만 항상 곁에 계셔서 야, 나한테 마음 좀 줘. 나한테 마음 좀 주면 내가 일할 거야. 네 마음 좀 나한테 좀 주지 않을래?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 드리는 사람들은 주님이 만져주신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마음을 드리는 사람들은요 주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이 안 들어가니까 주님 앞에 마음을 안 들이니까 내가 뭔가 잠깐만 해보려고 해다가 안 되면 신경질나고 짜증나고 또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막 그러니까 주님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마음 들이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주님 계속 이렇게 다독거리시면 나한테 마음 좀 줘, 나한테 마음 좀 줘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 들이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보다 진짜 죽을 것 같을지라도 그냥 주님이 만져주시면 끝나잖아요, 그제? 그럼 누구를 주님 만져주실까? 그래서 주님은 뭐냐, 주님은 기다림의 명수입니다, 주님은요. 주님은요,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주님은요,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세요. 주님은 기다림의 달인이죠, 달인. 할렐루야. 언제까지? 우리가 완전히 지쳐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하고 하다 내가 지쳐서 완전히 쓰러져갖고 녹초가 되어서 주님 안 되네요. 그렇게 할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신다 이거예요. 녹초가 되기 전에 주님 앞에 드리길 바랍니다. 마음을. 할렐루야. 녹초가 되기 전에. 그렇게 주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 뭔지를 아시고 우리 삶의 인생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근데 주님은 네 방법대로 하면 어느 것 같아요. 우리 되잖아요. 가다가 반드시 막혀. 계속 막히다 보면 너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너 포기하게 돼. 그러니까 네 방법대로 하지 말고 내 방법대로 해.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 그 주님 앞에 맡기는 것 자체가 뭐냐면 마음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주님 그랬잖아요.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인생의 무거운 짐도 내가 지려고 하고 신앙의 짐도 내가 지려고 하고 삶의 짐도 내가 지려고 하고 자식의 짐도 내가 지려고 하고 남편의 짐도 아내의 짐도 내가 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거워. 주님이 주님 앞에 다 드리면 쉽다고 그랬는데 그죠? 우린 책임질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오직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그분께만 좀 맡겨라. 내가 책임질 수 있다면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책임질 거면 내가 잘못하고 회개하는 건 책임져야 돼요. 잘못하는 것도 회개하는 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인생도 내가 책임질 수 없고 삶도 영혼도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책임져 주시는 양만하시고 능력 있는 그분 앞에만 좀 맡겨라. 그래야 주님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이들도 좀 이런 훈련들이 잘 되어서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오기 전에 다 맡기고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이들도 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고 잡아갈 때에 가장 좋은 게 자신이에요. 여러분은 내가 평안해야 좋죠, 그죠? 내가 기뻐해야 되잖아. 내가 평안해야 되잖아. 내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내가 기뻐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고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를 이렇게 나눠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로 주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자가 되자 이거예요. 주는 자가 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이제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합니다. 드디어
그 고난과 역경을 딛고 그 독사에 물려서 독을 아주 그냥 수액을 독의 수액을 아주 그냥 받기도 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이제 로마에 딱 입성하는데 로마에 입성한 첫날부터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응?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로마에 들어간 후에 아주 분리돼 버려요. 완전 격렬. 그러니까 군사 한 사람을 그 호위병으로 딱 해가지고 완전히 사람들과 이렇게 분리시켜 놔요. 그게 뭐냐면 아주 독방에 가두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유를 줍니다. 자유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그러니까 가자마자, 사흘이면 뭐 금방이잖아요, 그지? 가자마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초청하죠, 그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초청해갖고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이게 뭐냐, 다 자기 변호를 하려고 또 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자기를 변호하더라고요, 변호. 이걸 읽으면서 뭘 그렇게 해요? 꼭 갈 때마다 꼭 변호하려고 그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갈 때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연약한 모습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보거나 다른 사람들은 왜 저래? 왜 하나님 쓰신 사람이 왜 저래? 왜 맨날 자기 변명만 하려고 자기 변호만 하려고 그래?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기 변호하려고 많이 애쓰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실은요.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자기를 커버하려고 하고, 자기를 변호하려고 위한, 여러분요, 핑계대는 게 핑계가 뭐예요?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그 본성에다 나타나는 겁니다.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참, 여러분이 무슨 일 있으면 아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발길을 탁 쳐버리잖아요. 그죠? 바울도 어디 가더니, 그래서, 사람, 인간적으로, 사람이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어떻게 하나님 쓰신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아마 저도 그럴 수 있어요. 누구도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깨닫게 해주는 걸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이 아주 상당한 자유가 보장된 상태에서 이제 격려가 된 거잖아요. 예, 거기는 로마인이라고 하는 그런 특권도 있습니다. 로마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17절 후반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다. 얘기하고 또 로마인은 나를 놓아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결국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내가 송사하려고 뭔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와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했다. 근데 여기에서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요, 자신을 아까 했던 변명하려고 했던 그런 변명을 늘어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정리하려고 하는 것은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바울에겐 상처가 없었을까요? 주님으로 계속 회복되고 같으면 그 잔재들은 굉장히 많이 쌓였을 겁니다. 바울이요. 저도 가끔 저 자신이 이제 이렇게 저 앞에 조명해서 내게 있는 것들을 걷어내기도 합니다. 그냥 털어내고 하지만 내 안에 쌓이는 상처들도 많더라 이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물론 내 안에 이렇게 내게 부대끼는 목회를 하면서 부대끼고 그래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이런 내게 오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툭툭 다 털어버리고 치고 넘어가기도 하죠. 그러나 그 잔재들이 쌓이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올라올까? 내 마음 가운데 왜 이렇게 이런 마음이 올라올까? 이게 쌓여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털어내기도 하고, 그러면 굉장히, 그러면서 이제 편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바울도 핍박을 받고 뭐 무시를 당하고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뭐 진짜 아주 그 엄청난 매를 맞았을 때 어땠을까? 그 모함을 당하고 막 그랬을 때 어땠을까? 그 마음에 주님으로 해결받고 털어버린 경우도 많았겠지만 안에 쌓여지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었다. 그도 사람인데, 그죠? 그 사람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는 거 보면 자기를 변호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 본능적인 모습이 아니었을까?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들 자신도 모르게 툭툭 터져나오는 말들 있죠, 그죠? 아니야, 나 아니야. 응? 내가 안 그랬는데 했으면 내가 안 그랬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툭툭. 저도 제가 뭐 할 때는 아니야 뭐 그런 얘기를 가끔 이렇게 잘 하는데 그냥 맞은 내용이야. 내 생각이 맞아. 그런데 입에서 먼저 아니야부터 나오더라고. 그게 맞는 말인데 내 입에서는 아니야부터 나오고 나서 나중에 정리를 하더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왔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 모습들, 본능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일하셔요. 아멘.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일하실까?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져요. 할렐루야. 네,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일하심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이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신뢰함의 바탕을 가지고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믿음이 생겨서, 그래서 믿음은 이 세상을 이기는 그 강력한 무기다. 그 이 세상이 가장 큰 이 세상이 누구다? 바로 자신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고 우리의 삶에 축복하신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루실 것을 믿느냐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이 뭐냐?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아멘. 그거냐? 내 안에 있는 불신들,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약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나를 제외한 작은 밖의 세상을 얘기하지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내 세상, 이 세상 가장 큰 이 세상인 나를 이기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도 이길 수가 없다. 세상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까만 안경을 끼면 세상이 딱 까맣게 보여. 세상은 절대 안 바뀝니다. 빨간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딱 빨갛습니다. 그 결국 뭐냐? 내가 변하는 만큼 세상이 변한다. 아멘입니까? 내가 변하는 만큼, 내 안에 채워진 만큼 세상은 채워진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나 자신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요 두렵게 보면 세상이 두려워 굉장히 큰 적이 돼버려요. 세상을 만만하게 보면은요 내가 세상을 쥐고 흔들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소유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세상을 만만하게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결국 뭐냐? 내 안에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밖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밖의 세상에 내가 잠식을 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안의 세상을 넉넉히 충만히 준비하고 이기고, 할렐루야. 뭐로? 말씀으로 이기고, 그리고 밖의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절대 안 그러죠. 우린 절대 100%가 없어요. 100%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완벽하려고 그래서 치유하다 보면 완벽주의에 대해서 많이 치유하죠. 그죠? 완벽주의. 완벽해질 수 없는데 완벽해지려고 하는 게 완벽주의라고요. 우린 절대로 완벽해질 수 없어요. 완벽해지려고 하지 않길 바랍니다. 완벽해지려고 할 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많이 완벽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냐? 완벽하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완벽하신 주님이 나를 정복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게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완벽하신 분이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실 때 우리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완벽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완벽하다는 말은 뭐 그냥 아주 조금 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이 인도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에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일하시는 걸 믿고 갈 때 여러분 우리 삶에서 그분이 그렇게 드러난다. 그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여러분 보면은요, 진짜 성령을 쭉 보면은요, 주님 앞에 성령에서 주님 앞에 쓰임 받은 자들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누가 쓰임 받았을까요? 마음들인 자예요. 마음들인 자. 이제 다음 주까지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님 앞에 마음을 진짜 기가 막히게 드려요. 그 인생 삶, 아주 그냥 주님이 된 선지자로서의 그 삶 자체 그냥 주 앞에 온전히 마음 드리는 삶이에요. 그냥 드려요. 육체적으로 그냥 막 그냥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냥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냥 그 마음은 주 앞에 다 그래도 막 그 마음이 늘 끌어. 할렐루야. 늘 끌어. 여러분요, 열정이 없는 사람과 열정 있는 사람 누가 좋아요? 이왕이면 그죠요? 이왕이면 열정 있는 사람이 좋죠. 열정 없어가지고 그냥 퍼지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 뭔가 해보려고 애쓰고 열정을 가지고 할 때 그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기다리시다가 이제 됐다. 그때 주님 막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가끔 얘기죠. 영화에 가짜 목사 얘기했잖아요. 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짜 목사. 아이가 다리가 불구자인데 이 목발 짚고 왔는데, 근데 그 가짜 목사지만 막 설교하는 소리를 듣고 얘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목사는 자기가 가짜 목사였지만 그러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 아이는 그 말씀을 하나님 일하심을 100% 믿고 그냥 마음에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담으니까 성령께서 일하시잖아요. 얘가 목발 던져버리고 걷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한 목사도 놀란 거예요. 가장 놀란 사람이 목사예요. 설교한 목사예요. 왜? 자기는 거짓말이잖아요. 그거 막 치유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 이제 이렇게 다 연결해서 짜고서 이제 짜고 치는 고섭이라고 하잖아요. 짜고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아주 아주 프로그램에 없었던 애예요. 자기의 어떤 자기들의 스케줄 안에 없었던 애예요. 근데 걔가 그 말씀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성령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도 그런 말 하죠. 개떡같이 말해도 뭐라 그래? 찰떡같이 하더라. 진짜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주님의 일하심을 향한 그분이 100%라는 것을 믿고 그분만 의지한다면 우리 속에 큰 일을 하신다 이 주님이. 여러분 인생 삶에서 큰 일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아주 이제 이 말씀에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21절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서 뭐라 그래요? 야, 우리가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너에 대해서 어떤 편지도 받은 일도 없다. 그리고 또, 형제 누가 와서 너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한 사람도 없다. 바로 혼자 찔린 거예요. 바로 혼자 찔려가지고 혼자 찔러서 나는 이랬어 그래서 이렇게 왔어 이렇게 혼자 찔려서 이렇게 자기 변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누가 너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에 대해서 편지를 한 사람도 없고 누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너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 좀 뻘쭘하지 않았을까 바울이? 그쵸?
그럴지라도 주님 일하세요. 그럴지라도 주님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자,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너희 여기에 네가 초청했을 우리가 온 것은 다른 게 아니야. 네 사상을 듣고 싶어서 왔다. 관심 있는 거죠, 그죠? 도대체 바울이 어떤 사람이야? 바울의 머릿속에 뭐가 들었을까? 그리고 이들은 이미 바울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 믿는 건 아니야. 알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네가 무슨 너의 사상이 어떤가에 대해 듣고자 함이라 하면서 이 파에 대하여는 네가 믿는 파, 예수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반대도 한다. 그건 우리가 안다 이거야. 근데 그들 속에 지금 성령이 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성령이 일하시는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예요.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나 그거 듣고자 왔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우리 사역에도 많이 일어나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는 곳곳에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모여들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 철저히 자기 준비를 해라. 여러분을 통해서 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도록 해라. 여러분요, 우리 안에서 예수 건너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 누가 축사를 하든지 안내를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봐요. 믿잖아. 서로 믿잖아. 그죠? 지금 일하시면 믿잖아요. 보죠, 그죠? 봐요, 안 봐요? 근데 여러분요, 우리 안에서는 이제 우리 밖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도록 해라. 그게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저 집사가 어떤 집사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저 집사 만나면 병도 고침받고 저 집사 만나면 사람이 바뀌어 승질 부른 사람이 큰 순한 양이 되고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이게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왜 날 봐?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너 예수 믿는다며? 너 왜 이렇게 맨날 만나기만 하면 맨날 신경질 부리냐? 너 예수 건너교회 다닌다며? 예수의 권능은 있을 줄 모르냐? 왜 맨날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 왜 말할 때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해? 그럼 사람들 오겠어요, 그죠? 그죠? 그래도 동호가 오늘 안 왔나? 여러분요, 진짜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소문나야 돼. 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 축사적으로 다 드러나기도 하고 막 정리도 다 해요. 근데 우리 안에 이제는 뭐냐, 우리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갈 때에 미문에 앉아있는 안일뱅이를 보고 선포하잖아요. 나 너한테 줄 돈 없어. 근데 내가 줄게. 내가 있는 거 있는데 줄게 하면서 예수 이름을 주잖아요. 예수 이름을 주면 그가 안일뱅이가 걷고 뛰고 회복되잖아요. 그런 일이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돼요. 이번 간육에 이제 예배는 참석을 못했어요. 시간이 안 돼서. 거기는 매일 기도하는 교회도, 우리나라도 매일 밤에 기도하는 교회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큰 교회, 코너스톤 처치, 코너스톤. 머릿돌 교회. 사람들이 버린 돌이 그 집에 모퉁이 돌 있다 그랬잖아요. 모퉁이 돌 교회, 머릿돌 교회. 그러니까 전체 한 5,000명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당도 들어가 보고 전체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여러분요,
그분이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거기서 그분이 성도들, 그 목사님 성도들에게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못 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해서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하셔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성령 받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시선을 의식하는 거죠, 그죠? 우리 신앙은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의식하는 게 신앙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미국에서도 속힌 여러분 빨리 기도하세요. 빨리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그래서 진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케이시가 주인공이라면 그를 통해서 주님 일하실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래서 케이시가 이제 코너스톤 교회 갔을 때에 예수 권능교도 이상으로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었나 모르겠네. 그랬나? 할렐루야. 근데 어떻든 그래도 물어봤겠죠. 우리 교회 이름 아냐? 그랬더니 예수 권능교회라고. 어떻든 잠깐만 심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에 우리와 어떤 그 뜻이 같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교회가 크고 막 그래도 그런 예수 중심의 사상이 깊이 뿌리 박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그분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런 일 못한 부분 너무나 많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 집중하시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는 모양이네요.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 교회가 작잖아요, 사실은. 작잖아요, 그죠? 아니, 5,000명에 비하면 10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 작은 교회를 주님이 관심 갖고 일하실까? 잘생긴 사람도 없는데, 잘난 사람도 없는데, 목사가 여러분 잘생기긴 했지만, 잘났습니까? 똑같이. 그렇잖아요. 근데 왜 굳이 주님이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갖고 계실까? 이걸 잘 잡길 바랍니다. 왜 굳이 우리 교회 또 여러분에게 주님이 관심을 갖고 계실까? 왜 관심을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거를 좀 캐치하면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습니다. 편합니다. 그리고 갈 길이 빨리 와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가자고요. 그래, 난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그렇고 그렇게 빨리빨리 좀 키우길 원하고. 아멘.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굳이 한국에서 대학까지 봐라. 대학까지 봐라. 그런 한 교회를 갔는데 산타크루즈라고 하는 대학인데요. 그런데 대학이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져가지고요, 건물만 빽빽하게 막 들어서잖아요. 그런데 산을 하나 끼고서 캠퍼스 하나 있고 또 하나 끼고 하나 있고, 얼마나 넓은지 몰라. 그냥 자연 그 자체에 그냥 건물만 조금씩 이렇게 들어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커요, 이게. 거기를 또 데리고 다니는데 얼마나, 그냥 대학이라 그래도 구두 신고 갔거든. 또 좀 챙겨보려고 구두 신고 얼마나 걸었는데 그날 2만 보를 넘게 걸어서, 다행히 6번을 태화산 6번을 올라갔다 왔거든요. 그 영향이 있어서 덜 했는데, 그렇게 많이 걷는 거예요. 어쨌든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서도 참 자유스럽기도 하고, 또 우리 문화의 차이가 나잖아요. 버클리, 캘리포니아 거기 버클리 대학 갔는데, 거기서는 또 남자 자식이 아주 그냥 여자 복장을 해가지고, 얼마나, 여자들은 그런 게 없는데 이 남자들이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게 문화적인 차이죠. 문화적인 차이. 어떻든요, 이렇게 쭉 보면서 참 좀 만만하다. 할렐루야. 진짜 만만하게 여러분들도 갈 수 있게.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계속 연락하면서 준비되면 한 6개월 후에는 가서 좀 기본적으로 세미나는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때는 또 같이 갈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변론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네 사상을 듣고 싶어. 네가 믿고 있는 그 예수가 누구야? 쉽게 얘기하면 이 파에 대해서, 그 예수 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걸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다. 소문이 안 났겠어요, 그죠? 소문이 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반대하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너희 초청에 우리가 응한 것은 뭐냐? 네 사상에 대해서 듣고 싶다.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소문 들었지 않겠어요? 왜? 거기는 군인들도 같이 갔죠. 죄수들도 같이 갔죠. 그러면서 백부장도 같이 갔을 것이고 다 같이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브리핑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겠죠. 그죠? 바울이 뱀에 물려가지고 뱀이 그냥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또 누구처럼 구라치는 사람 한 5마리가 물려서 달려 있었지 않았을까? 막 이렇게 얘기도 할 수도 있을까? 다 됐을 거예요. 한 마리요? 2마리가 물은 게 한 마리입니다. 할렐루야. 한 마리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바울이 죽지 않고 또 거기서 또 추장의 아버지를 또 기도해 줘갖고 이질과 열병을 낫게 하고, 그래서 이 토인들이 우리가 올 때 엄청나게 많은 것들 막 배에 바리바리 싸가지고서 그렇게 잘 왔다. 그런 이야기들이 하지 않았을까, 그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도대체 걔가 누구요?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요? 관심을 가졌겠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마 2019년도 우리 교회에 이제 밖으로 펼쳐지는 내용들이 좀 이제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홍보도 좀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홍보도 좀 해야 되고, 그러면서 집회에 대한 특성을 살리고 가게 될 겁니다. 2019년부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그 특성을 살리면서 이제 교회, 도대체 그 교회가 뭐야? 그래서 생각은 지금 어떻든 교회가 좀 더 넓은 장소로 가서 이제 깔끔하게 하나 이루어지길 원하고요. 그래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 큰 공간, 넓은 공간에서 마음껏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는 공간이 좁은 공간은 사실 아니에요. 우리 규모에도 좁은 공간은 아닌데, 앞으로 좀 더 보고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준비하려고 남들은 이제 계획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 소문을 듣다 보니까 바울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지역에 우리 온양인 아산이 이제 30만 인구가 훨씬 넘었는데, 자기가 기도하는 게 주님 앞에 최소한 10분의 1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책임져요. 주님 책임지셔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책임져? 근데 그런 의미 가지고 하는데, 최소한 주님, 이 아산 인구의 10분의 1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요, 10분의 3년만에서 3만 명이잖아요. 그럼 아산에도 최소한 교회 6개는 필요합니다. 그쵸? 아닌가? 3만 명 어떻게 다 수용해? 그냥 나눠가지고 6개, 5개, 6개 만들어야지, 그죠? 아산시를 폭 싸가지고 딱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별로 생각 안 해본 것 같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선포할 때,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이 감동 주셔서 선포할 때, 여러분 잡으세요. 잡아보세요. 그래,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그럼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자기 포지션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주님이 주실 것들이 풍성해집니다. 목사님 또 오늘 또 이상한 거 얘기하시네. 얘기하시네도 좋아요. 그건 지금 좀 오늘 이상한 거 얘기하네 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요 절대 비전 없어요. 발전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어떤 여기서 뭔가 선포할 때 그걸 잡으세요. 그래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 미국에 예를 들어 교회가 생긴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동역할 건가,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아멘. 한국의 100개 교회 우리가 서울에는 서울만 빼고 한국의 전체 100개를 세운다. 그럼 나는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떤 동역을 하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할까? 여러분 이미 여러분 나름대로 포지션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 주님 여러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항상 중고등학생 거기서 머물러 있잖아요. 얘들 5년 오면은요 다 성인 됩니다. 10년 오면은요 굵직굵직하게 자기 직분을 막 맡을 때가 돼요. 그때 아이 집사님 그러시면 됩니까? 이렇게 하셔도 이 말 들으면 안 된다니까. 어머니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해야 되지. 이 말 들으면 안 된다니까.
그 말 들으랍니까? 안 되죠. 아버지 그러면 안 되죠. 그 말 들으면 안 되잖아. 자녀들한테 더 커서 더 방향 제시해주고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자녀들 보고 또 나도 그렇게 따라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지. 맞습니까? 자녀들에게 자녀들 그런 마음 생겨요. 엄마는 맨날 그때나 지금나 똑같아 그러면 되겠어? 엄마는 맨날 먹는 것만 보면 그냥 막 이러면 되겠던데 이거요. 그렇잖아요. 이건요, 여러분요, 웃긴 얘기 두고 하자면 웃고만 있을 얘기는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자녀들에게 물론 자녀들 어느 성장할 때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하든 못하든 관심도 없고 그래 알아서 네 맘대로 해. 그럼 네 맘대로 하면 죽으란 얘기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일날 안 나오고 하는데 그 성도가 여러분 뭐라 하시더니 그래요?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럼 이렇게 하면 신앙에 여러분 안내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포기하세요. 그리고 주님 섬기세요. 예배 성공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데가 진짜 지도자로서 갈 수 있는 자질을 갖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타협하라고 아 그래요? 이해해주고 타협하라고 그건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타협할 수 있다 이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외적인 것으로 나타내죠. 그걸 좋아합니다. 사람은요. 이해가 되십니까? 보세요. 인간은요 연약함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연약함을 많이 보죠. 그죠? 봐요. 허점 보고 약점 보고 다 봅니다. 근데 다 보이니까 내 것은 못 보지만 다른 사람 건 더 잘 보여져.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주님은 근데 주님은 반드시 뭘 보냐? 그의 약함. 바울을 본 것도 주님이 그의 약함 본 게 아니에요. 그런 인간적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 중심 본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철저했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믿음이 철저했으면 주님 그 마음 보신 거예요. 그 중심 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나니까 주님에 대해서 목숨 걸지 않습니까? 목숨 걸었다 할지라도 자기 연약함이 나오잖아요.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연약함 나오는 이걸 보고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는 걸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뭐냐? 중요한 건 주님은 우리 속에는 중심 모신다. 그러니까 중심도 없으니까 결국 뭐냐?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중심이 없으니까 믿음이 흐리멍텅해지고, 중심이 없으니까 신앙이 흐리멍텅해지고, 중심이 없으니까 주님 일하심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그죠? 비록 그가 그런 자기 방어를 하고 자기 연약함이 있고 막 그럴지라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안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도요 자기 와이프를 누이 동생이나 2번이나 하고 다른 사람에 취하도록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냐? 주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중심을 주님 보십니다. 주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중심,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중심을 주님 보신다 이거예요. 그걸 보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연약함 보고 주님이 일 안 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에 갖고 다른 사람이 취하도록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중심을 가지고서는 아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단 얘기예요. 아멘. 그 중심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중심 보시는 하나님. 저도 연약한 거 되게 많죠. 사람들 볼 때는 내 연약함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 내 중심 보고는 내 중심을 못 보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나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중심이 강건해지길, 아주 강력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 볼 때 그 연약함이 있을 수, 그 연약함은 여러분
또 이렇게 같이 품어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할 수 있어. 그러나 주님 앞에 중심을 들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픈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진짜 주 앞에 중심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진짜 아주 그냥 강력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자고요. 그렇게 가야 돼요. 다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것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날 구원하신 거, 내게 생명 주신 거,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이거 하나만 되지 않아요? 그렇죠?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의 은혜 그거 하나만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다른 뭐가 필요 있어요? 나를 구원해 생명 주시고 지옥 갈 거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고 그거 하나만 되지 않아요? 그게 하나가 이걸 통해서 100이 나올 수 있고 1000이 나올 수 있고 무수하게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자꾸만 뭔가 이렇게 감싸놓고 다른 어떤 걸 자꾸만 나오게 하려고 하니까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본질에 충실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본질에 충실하자.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본질에 충실하자. 내 영혼아 본질에 충실하자. 내 영혼아 본질에 충실하자. 할렐루야. 진짜 본질에 충실하세요. 그럼 주님 이뤄가세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뭘 자랑한다 그랬어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자랑하는 야 나 약하니까 너 봐. 나 약해. 이걸 나 약함을 자랑한다는 얘기는 나의 약함을 내가 주 앞에 드린다 이거예요. 내가 나의 약함을 포장해서 나는 강해, 난 강해, 까불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난 연약해요, 부족해요. 나는 날마다 내 연약함을 그래서 약한 데서 뭐가 나온다? 강함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약함을 드렸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강함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믿음의 실상이야. 이게 믿음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내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강함으로 내 중심을 들어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졌을 때 이게 믿음의 실상인데 이 믿음만이 나를 정복할 수 있고 이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 신앙이 그래서 멋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참 진짜 이 신앙 어떻게 보면은요 참 아주 변화무쌍한 게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을 통해 주님이 얼마나 다양하게 일하시는지 몰라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이 일하셔.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이 하셔. 이걸 경험해요, 여러분요. 아, 내 연약한 가운데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주님 앞에 고백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사람 볼 때 저 사람이 연약한 것 때문에 그런 부족한 것 때문에 여러분요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 중심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심조차도 없으면 끝장나는 거지만 그죠? 여러분 주 앞에 중심 들이세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릴 때 마음 들여라. 마음.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원하세요. 마음을 원하세요. 아직도 마음 드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개인 교습 좀 받으시고 할렐루야. 진짜 마음 드리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마음 드리는 것을 잘 한마디로 딱 표현해 주는 게 있어. 네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표현해 주신지 몰라. 그게 마음 주는 거예요. 네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해가 되시지, 그죠? 그럼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도 분별할 것이다. 결론은 뭐냐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인가? 아멘. 어떻게 갈 것인가? 또 우리는 또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 잘 가자고요. 그리고 잘 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마음 들이고 중심을 들여 가게 하소서. 마음을 들이고 중심을 들여 가게 하소서. 두 번째는 뭐냐?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중심 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기도하시고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일하소서. 시간 간절히